모든 고난과 실패 뒤에는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널리 이름을 떨쳤으나 자신이 얻은 이 명성이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1741년 나이가 들고 빈 털터리가 된 핸델은 뇌출혈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한 시인이 핸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건네주며 작곡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핸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시를 읽었으나 점차 그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 말씀이 핸델의 모든 상처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펜을 움켜잡았습니다. 작곡을 하는 도중에 수없이 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1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곡한 곡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앞에서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처음 런던에서 연주된 후 그는 육적으로는 장님 소경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여 마지막 생애 6년 동안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송구 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또 연결되며 또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6절에 보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울이 결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외적인 부분은 훌륭했지만 그의 이 내면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나약한 베냐민 출신입니다. 사울의 리더십에 회의감을 품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그를 100%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인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세우셨을까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물과 허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갑자기 왕이 된다고 하니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모세가 떠난 후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있고 약점투성이인 인간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저들이 나중에 우리가 왕을 뽑았다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도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를 왕으로 세운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충성을 해라. 백성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왕이 되면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너는 출신의 열등감과 이 과거의 상처를 떨쳐버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품어야 한다.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이며 까닭이다. 성탄의 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은사라고도 합니다. 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좋은 의미의 변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모든 이 죄를 짓는 자로서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에 부모님의 피를 받아서 아들과 딸이 되었듯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탄의 계절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영적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에게 두려움과 또 상처와 또 열등감과 또 집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굵은 산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엽소새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 아멘.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 이성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 신앙.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 신앙 또 이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1대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몇 대 신앙인이십니까?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암나귀를 찾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다가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도 이 체험 신앙, 이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당장 왕이 되게 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이 세 가지라는 거죠.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2절에 첫째는 뭐예요? 내가 돌아가는 길에 라일의 묘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암나귀를 찾았다. 내가 찾고자 하는 암나귀를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 사울로 인하여 걱정할 것이다. 알려준 거예요. 왜냐? 사울이 집 떠난 지 벌써 이 4일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염소 새끼 셋, 떡덩이 셋, 포도 한 가죽 부대를 든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니 받아라. 당시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또 성경에는 이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2-3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이냐? 5절 6절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고 내가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외적인 징표였어요. 또한 아울러 사울 자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적인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 다 응하였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증거를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 해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신념은 될 수 있어도 확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념은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신념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헌금도 구제도 많이 했으니까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위안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신념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행하고 이 수행을 통하여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구원에 이루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먹고 마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보이는 자신의 몸을 대신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이 교회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문물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수를 마셨고 2세기도 마찬가지고 3세기도 마찬가지이며 오늘날 21세기에도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와 생명수를 공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 어거스틴도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일마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풍성한 생명수를 마신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광야같이 메마른 사하라 사막같이 쓸쓸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구원의 운물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고난의 질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이 곳에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귀가 이곳에 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내가 보고 듣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프스 산을 등반하고 싶어 했던 2명의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길잡이인 3사람을 고용하여 가파르고 위험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신들의 밧줄을 묶었습니다. 길잡이, 등반가, 길잡이, 등반가, 길잡이. 이러한 순서로 등반을 시작했는데 등반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마지막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4사람이
얼음에 이 파놓은 틈새를 발판을 딛고 지탱했기 때문에 그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이 미끄러져서 무게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또 잡아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달려 있던 유일한 사람은 첫 번째 안내원 길잡이였는데 그가 긴 못을 이 얼음벽에 아주 그냥 깊숙이 박아 놓았습니다. 그가 지탱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이 발 디딜 곳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지만 예수와 함께 그리고 동역자들과 서로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성도의 길을 걸을 때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회복을 시켜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견인,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데려다 주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울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체험신앙과 이 구원의 확신을 꼭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예고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라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설린 이 전원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2022년을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전의 사울을 변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저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무엘에게 또 이 사울에게 정말 알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받도록 하셨고 선지자들만 예언할 수 있는 예언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주 안에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마음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 기름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신앙의 끝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모두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후로 내가 더 많이 다듬어야 할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모든 중독된 것들, 또 집착하는 것들, 이것들 내가 끊어놓고 내려놓겠습니다. 구원받은 이 체험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거리를 주십시오. 근심, 걱정, 비판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새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이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만지심의 이 과정이 길고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신앙의 과정에 내가 충실하여 나를 부르신 그 곳에서 새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핸델같이 예수님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